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정웅교 집사님께서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27쪽 혹은 8쪽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두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악수도 좀 하시고요. 정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살폈죠.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며 부정적인 소리는 죽이고 라합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들 한 주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잊어버리고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성경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여 시련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승리나 성공에서 얻는 것보다 실패나 고난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 성공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값진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패배의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패배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또 가져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교만과 낙담과 열등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 실패가 왔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앞서서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에 가져서는 안 될 물건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다 진멸하여 불사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죠. 나중에 더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여리고성 전투는 영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투입니다. 이것은 죽이고 뺏는 세상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실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진영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세상에서 넘어졌다면 이미 그 이전에 신앙의 실패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패의 원인인 믿음의 문제를 간과한 채 이 현상에만,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아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일을 그르치고 실패로 몰고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교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 없이 사는 것은 세상에서도 지는 싸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목숨과 또 장수와 또 명예와 재물도 다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이스라엘 현장을 가보면 지금도 유적지를 발굴하느라고 천막을 쳐놓고 접근 금지를 해놓고 그 속에서는 계속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성 주민들은 8장 이제 25절을 보시면요, 12,000명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성이 고대에 결코 적은 산꼭대기에 있었지만은 결코 적은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고 하면 3절에 보시면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나 이것은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만하니까 이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아이성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산꼭대기에 그런 성이 있겠나? 그 산꼭대기에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나? 했던 교만이 빚은 오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 아이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실제로 이름도 그래요. 이 하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폐허더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폐한 소산, 그런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거 별로 중요한 성읍이 아니구나, 만만히 본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얼마나 풍부한 소출이 많고 그런 낙원과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여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나 추워요. 추울 때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 이 성 자체가 해발 표고보다 200m보다 낮아요. 마이너스 200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고 모든 농산물이 잘 됩니다.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엘리사의 샘이 있죠. 엘리사의 샘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소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 때도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이 있었지만은 이 여리고에 겨울 왕궁을 두고 거기서 지금도 유적지가 발견되는 데 가보면 이제 사우나를 만들었던 그 터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목욕탕을 짓고요. 거기에 수증기를 피워가지고 거기서 릴렉스를 하면서 그랬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올라가야 돼.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아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그러면 약 1000m를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이 능선을 계속 버스가 꼬불꼬불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반면에 아이성은요, 올라가는 길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곳을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한 번의 성공과 승리가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했는지를, 얼마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은 작은 성공에도 쉽게 우쭐대게 만듭니다.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부터 2-3천 명만으로 12,000명 이 성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까? 여리고성 성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도망갈 데도 없는 아이성 사람들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죽기 살기로 대항하면서 싸우려고 지금 결기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사냥할 때도요, 사슴이 죽기 살기로 도망가면은요, 결국 사냥이 실패하고 맙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 들어보셨죠? 3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3번 공격해가지고 한 번 겨우 사냥에 성공할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사자의 사냥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한 마리 사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력을 다하지 않다가 그만 아이성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서 퇴각하고 그 중에 36명의 용사들이 이제 죽는 전사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상황을 얕잡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모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즉,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 없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는요,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3,0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도 얼마든지 아이성을 정복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은요, 300명 특공대를 가지고 사사기 7장 12절을 보시면요, 해변의 모래 같은 미디안 군대 전체를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상대하기 힘든 일을 내가 우쭐거리며 해봤자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남보다 대단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작은 힘으로 계획한 일들을 이루려면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노력하고 더욱 겸손하게 내 능력의 핵심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두 번째로 낙심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맥없이 무너집니다. 여기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처럼 됐다고요? 물같이 녹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2-3천 명이면 충분하겠다, 자만심에 넘치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었는데 이제는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고 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건재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실패, 단 한 번의 공격에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됩니다. 여기 낙담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완전히 낙담하여 그냥 의욕을 상실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물도록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낙담해가지고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전쟁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면 얼른 군사들을 재정비해서 다시 총공격을 진행해 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은 낙담한 마음이 얼마나 의욕을 끌어버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물도록 있다가 비로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에서도요 후회와 원망이 느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광야 세대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원망한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돌아선기 때문이라고 하면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낭망할 상황이 되면요 우리의 믿음도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갈등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드는 죄성과의 싸움이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튀어나온다 해도 곧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요소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승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내적 갈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고 나가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우리 마음에 항상 이런 영적 갈등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결국 이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그래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삶이 실망스러울 때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갈등과 의심을 주님 앞에 제가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 보면 우리의 죄성 속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갈등이 늘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예수님을 말씀은 듣기는 좋아하지만 따르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쪽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지휘를 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얻은 땅이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땅은요 정말 비옥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길르앗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요. 그런데 그 비옥하고 목처지가 좋았는지 이스라엘이 그 길르앗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한 절반 가량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신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순순히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대신 전제가 하나 있다. 그 전제는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선봉에 서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 반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선봉에 서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그들은 다시 이 길르앗 땅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꼭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냥 여기 이 길르앗 땅도 좋은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봐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전쟁일 뿐인데 누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기 남는다고 할걸. 여기도 땅이 이렇게 넓고 좋은데 여기서 살면 안 될까?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사명보다는 적당히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의 죄성에는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기뻐하다가도 잠시 어려움에 닥치면은 머지않아 그런 생각이 고개를 또 쳐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길로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그러나 지금 과거보다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도, 그리고 현재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슬그머니 발을 뺀다고 하면 남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낙담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군사들은 모세와의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 함께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옥한 땅으로 복귀됐던 이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토도 지켜내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결국 낙심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등감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늘 모세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실패를 통해서 더 악화됐습니다. 과거 모세가 있었던 그 전쟁에서 거두었던 승리와 지금 자기의 전쟁의 패배를 보니까 열등감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거기까지. 모세처럼 해내지 못하고 정복 전쟁에서 실패할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필시 사람들은 입방아를 찌를 겁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자기와 전승을 했던 이 모세와 비교를 할 게 뻔하잖아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항상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내가 잘해야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교당하면 정말 기분 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남과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 가치와 내 수준이 더 높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던가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계속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기를 계속 바라야 하니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렇게 다르게 주신 것을 비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신 만큼 열심히 살면 각자가 다 최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직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각이 다 하나님이 최고로 빚으신 작품들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면 세상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을 만큼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처럼 교만과 낙담과 또한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약점들이 노출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이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한 승리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실패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실패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제시한 승리법은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시고 승리할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끊고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크게 낙담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힘들게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보면 쿰 케라입니다. 이게 여기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요나서에도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를 전파해라 그럴 때 일어나라라고 할 때가 쿰케라예요. 근데 그런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욥바항에서 가장 멀리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엎드려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선원들이 이리저리 방법을 찾다가 안 되니까 배 밑창까지 내려와가지고 요나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 선원들이 일어나라 했던 말도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쿰 케라인 것입니다. 아마 이 요나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선원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그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게만 하셨다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신체를 가진 육체로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더욱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즉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바로잡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이런 뼈아픈 이 실망과 좌절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때로 미리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큰 고통을 면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더 좋은 것을 배우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참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아간이 손을 댄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 혹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한 개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서 집에 감추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아간이 이렇게 자백을 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10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하자면 2.3kg 정도 되는 은괴 하나와 579g 정도의 골드바를 탐내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날산 외투는요 바벨론 지역에서 수입해온 비싼 옷감으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200수가 막 흐르는 그 양복을 입은 거예요. 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은 옷이래야 양털과 염소털에서 실을 뽑아 만든 투박한 옷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급진 옷을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나니 눈이 돌아갔던 거예요. 교통의 유충지로 상인들이 오갔던 여리고 성이기에 집집마다 이런 고가의 물건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불태워야 하다니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시면 아간에게는 이미 소나 양과 장막을 충분히 가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뭐가 없어서 이것을 감춘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1절에 나온 그의 족보를 보시면 더 분명해지는 것은요 1절에 보면 이 아간의 집안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간의 집안이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은 지금 하지 않아도 명문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다 망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떠나 계시면 여호수아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제목, 오늘 제목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몇 번이 나옵니까? 헤아려 보시면 8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11절, 12절, 13절, 15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봉헌 혹은 봉헌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진멸 혹은 진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상충되는 뜻 아닙니까? 바쳤다라고 하는 뜻과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정반대의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리고에 대해서는 바치라고도 하고 진멸하라고도 하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진멸해서 바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완성되는 종말을 상징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작은 한쪽에서 벌어지는 나라 간의 전쟁에 왜 이토록 관여하시는지, 왜 이토록 정교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구원과 심판이 장차 이렇게 완성될 거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조감도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바쳐집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헤렘이 되는 것과 아니면 진노를 받아서 심판의 헤렘이 되는 것 두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면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시작.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반면에 치욕스러운 심판을 받고 바쳐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수치와 고통의 대가를 치르도록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도 다시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으로 바쳐질 자들이기에 진멸로 바쳐질 가나안 족속과 결코 섞이면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멸하실 헤렘을 탐내서 소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봉헌될 구원의 헤렘에서 벗어나서 진멸당할 헤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많죠. 그 중에 하나만 예로 들자고 하면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선심 쓰듯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다가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가축들과 전리품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진멸당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진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신 것을 동경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것들을 사용하되, 우리가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하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 문명과 문화에는 항상 스스로 구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세속 문화 가운데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 나오지 못한 채 함께 심판의 헤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엄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간만 헤렘이 되지 않고 왜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가 아닙니다. 민족 전체가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안에 다 함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 구원 공동체를 하나님은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빼고 말이죠.
장차 성도들은 그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로 보시기에 만일 누가 진멸하여 바칠 것을 공동체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 언약을 파기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언약 이전처럼 진멸당할 헤렘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 아간과 그의 가족만 처벌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자손들은 다시 언약 안으로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아간을 돌로 쳐서 제거합니다. 모세율법에 따라서 보통 사형제도가 다 투석형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리고에서 아간과 같이 금덩이를 부었다고 하면 우리들도 유혹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번쩍이는 금덩이의 마음이 요즘 금값이 또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횡재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에게 돌을 던질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벌하는 것과 똑같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투석형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저 죄인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시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때로부터 여호수아는 연전연승 승리를 거두는 그런 상승장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요단을 건넜던 아간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공경하고 복종하지 전지전능하신다 하더라도 공경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또 아간의 불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진멸하여 바칠 헤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며 산다면 죄가 빚어낸 추하고 고단하고 근심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를 구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과 교만이 들어왔고 또한 낙심이 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승리법을 깨달았으니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되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과감히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진멸당할 헤렘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바쳐질 거룩한 헤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